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버섯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시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이었어요. 주님이 빛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빛의 시작으로 오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빛의 시작으로 생명의 시작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시는데 세상을 끝맺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그죠? 다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끝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 또 그 전주 수요까지 계속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셨죠. 처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재림과 세상의 끝, 종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 그죠? 2018년의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2018년도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지나가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2018년도 수요일의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에 끝이 올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도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끝에는. 주님, 자, 여기 같이 곁들여 있어요. 보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같다는 거예요. 시기가, 때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분명하고 명확한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다라는 거. 전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이 있어요. 재난.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난 한 20년 30년 어간에 있었던 그 재해가요. 재해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 재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진과 재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과 재난의 곡선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이렇게 갔다 간다면 지금 어때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빨리 못하겠네. 막 빨리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제 어디도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일이 일어났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횟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 징조가 이미 아주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이제 곧 종말이다, 종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종말 준비하기 위해서? 땅 파요.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돔수데이, 이 돔수데이가 뭐냐면 그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돔수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벙커를 만드는 벙커, 아주 식량을 막 갖다 놔요. 그거 가지고 준비되겠어요? 폭탄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성이 한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진 한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 파가지고 몇 메터 땅 파가지고 그게 살겠어요? 소용없는 짓이죠.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준비하는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또 징조가 나옵니다. 징조가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미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게 가중되고 있죠. 여러분 중국만 봐도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어요. 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철수했어요. 얼마 전에 철수했어요. 시진핑이 딱 일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지하 교회까지 색출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 사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 중국. 잘하시군요. 그 다음은 인도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요 엄청난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핍박. 지난해에 우리가 그 인도 갔을 때도 북쪽에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남쪽으로 피해온 목사님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피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라가는 분, 이런 분을 봤어요. 심지어 선교사들 다 쫓아냅니다. 인도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그 가까운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냐면 그 정부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선교사님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추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추방. 거기도 불교 국가죠. 그래서 핍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핍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중. 왜 그런가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예요? 마시아라는 거. 마지막 때 끝이라고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끝 징조. 자, 또 징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 식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이미 불법이 성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양성애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지금 화장실도 또 하나 만듭니다. 화장실. 남성, 여성, 또 다른 성이에요. 화장실 만듭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 그렇게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그래도 다행히 한국은 지금 막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사랑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아주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증거된다? 복음은 증거된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증거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60장에 나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죠. 이사야 60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자, 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 사랑이 식어지고 어둠이 장악하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와 같이 증거가 지금 계속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오시는데 서서히 오시느냐 아니면 갑자기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서서히 오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돌아갑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손님이 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약 없이 왔어. 갑자기 뭐 대접을 해야 되는데 냉장고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 당황스러운 거죠.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홍수가 어떻게 임했어요? 예? 홍수가 어떻게 빗방울이 조금씩 나더니 한 40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확 쏟아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예, 갑자기 그날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딱 열어졌어. 한순간에 갑자기.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 정도로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누구만 빼고? 노아만 빼고. 노아의 가족만 빼고. 갑자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이와 같이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지금 오시겠네 이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시겠네 준비해야 늦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죠. 3절. 갑자기.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3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밤에 도둑같이 온대. 갑자기 도둑이 올 때 나 오늘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오나요? 갑자기. 자, 그런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 둘로 나눠진대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갑자기.
갑자기 오기 때문에 둘로 반드시 나눠지는데,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데, 갑자기 오기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사람은 데려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오기 때문에. 갑자기. 만약에 갑자기 오지 않고 서서히 오게 된다면 뭔가 이 남아있는 이 남을 사람들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한 사람은 환난을 면하겠지만, 대환난을 면하겠지만, 한 사람은 그 대환난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데려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는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120년 동안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홍수가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갑자기 왔기 때문에 건진받을 순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롯의 이야기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불. 세상 끝날에는 불이 엄청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게 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성이 될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둘 다예요. 핵도 떨어지고 해성도 떨어져요. 지진도 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 날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날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 3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얼마인지를,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70억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충 3분의 1이면 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25억 명이 죽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지구상의 재난인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도 다 죽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한순간에. 한 날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또 죽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인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우리가 보았죠.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수 환란보다 더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롯, 그 아내,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느냐?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너희는 빨리 피해라 했는데 이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은 무슨 하늘에서 무슨 불비가 내려,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 비가 내린다면 몰라도 농담으로 여겼대요. 결국 그 농담으로 여긴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불 맞아서, 유황불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타서. 간신히 네 식구가 피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두 딸.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이 욕심, 세상 근심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봤어요. 거의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거기서 건진받지 못하고 오직 세 사람만 건진받은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다시 여러분 축복하지만 여러분은 데려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데려감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44절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자, 그러면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응?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준비하면 되나요?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 주님이 뭔가 조금 그래도 나를 잘 봐주셔서 나를 다 데려가실까?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것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르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데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그 답안지에다가 수학 답안을 막 썼어요. 점수 몇 나와요? 에? 열심히 답안을 썼는데 볼펜 다 닳도록? 손이 그냥 진물이 나도록? 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열심히 막 사잖아요. 열심히.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답안에 수학을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빵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오른소견대로 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자, 4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시 또 결론을 말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걸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볼까요? 3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하나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예외가 돼요, 안 돼요? 예외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아주 둔해집니다. 아주 둔해져요. 저 같아도요, 한 이틀, 3일 기도에 집중을 않잖아요.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자꾸 가요? 땅에 가요. 땅에. 세상 염려에 가고, 세상 어떤 일 때문에 자꾸 그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 생각하고 어떤 일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이 땅을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대요. 응? 마음이 둔해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저녁 기도도 회복하고 새벽 기도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회복하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각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감각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준비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옳은 행실을 쌓아가는 것. 옳은 행실을 쌓아가는 것.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자, 여기 보면은 주님 앞에 잘 준비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나옵니다. 신부.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자기를 준비시켰는데 뭘 준비시켰느냐? 옳은 행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한 번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옳은 행실들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실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지고 그것이 실이 돼서 그 사람에게 세마포 옷이 쫙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빛나는 세마포 옷이. 여러분, 옳은 행실들이 쌓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타래가 길어야 옷을 만들지. 만들다가 절반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에? 괜히 반팔. 반팔은 그래도 괜찮아. 에? 바지가 안 보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옳은 행실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옳은 행실을 쌓읍시다. 그래서 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느냐? 옳은 행실을 쌓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옳은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카톡에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단톡에.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육신을 따라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옳은 행실, 영생의 의로운 행실들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의로운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아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과 능력이다. 성령과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쓰려거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쓰려거든, 의로운 행실로 쓰려거든 기름 부음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해요. 기름 부음에 머물러라.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그 말씀이 있는 것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9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9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증하셔요. 뭘로? 마태복음 25장으로 확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 몇 장이에요? 당연히 25장이죠. 자, 25장 봅니다. 25장.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2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그러니까 5은 버려둠을 당하고 5은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실에 쌓여갈 때 그것이 의로운 옷이 되어서, 빛나는 세마포 옷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그래서 오직 준비된 자만이 데려감을 받을 수 있다. 준비되지 않으면 버리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준비되느냐?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의로운 행실들을 쌓아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깨어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의로운 행실들을 쌓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단단히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강림의 때에 담대히 주님 앞에 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의 길을 막고 옳은 행실의 열매들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시는 그때가 어떻게 오시는지, 세상의 끝날의 징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의로운 행실을 쌓음으로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하지만 그 갑자기 오심에 준비된 자들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모인 자녀들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행실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